안녕하세요. 천부경강의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시 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 십고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온 삼사성환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무정일. 천부경은 해석을 할 때 제가 카발라 유대 밀교 철학적 구조 대응을 시켜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 카발라 철학도 한민족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제게는 점점 분명한데요. 이런 그동안 천부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처음 일시무실부터 대삼합 육생 789까지가 45자인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81자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45자, 앞쪽에 45자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앞에 45자가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시무시일부터 육생 789까지가 45자가 있다.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36자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지 않나 저는 보는데요. 앞부분은 우주 근원으로부터 원천, 그러니까 원천 세계로부터 선천 세계, 후천 세계, 중천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우주의 그 메커니즘을 주로 설명한 것이고, 우주의 그 진행, 우주의 우주의 구조와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36자는 원천에서 선천에서 후천에서 그다음 중천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 중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으로 우리 하늘과 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하늘과 땅이 천지가 사람 속으로 인중천지가 되면서 원천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 이것은 사람 속에 원천 세계가 회귀함으로써 회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네. 36자는 회귀하는 과정이다. 여기는 회귀하는 과정이고, 회귀돼서 사람 안에서 회귀되고, 사람 자체가 내가 일종의 조물주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창조주가 되는 그 과정을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우주가 사람 자체가 창조주로 다시 새로운 우주 시작하기까지가,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작하는데, 새로운 우주를 인간이 창조주가 돼서 시작한다. 각자의 인간들이 그런 개념으로 된다는 거죠.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위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앞에 45자는 천지 우주가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양육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천지 우주가 양육을 해서 사람을
천지 우주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창조주로서 사람 자신이 우주의 주관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양육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숙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양육이 끝난 사람이죠. 양육이 끝난 사람을 창조주로 해서 새로운 우주를 시작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엘로힘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제 복수형으로 등장하면서 사람을 창조를 해서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행시키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대행을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우주가 새로운 그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창조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앞에 있는 45자가 가지고 있는 우주 구조를 알고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사람을 천지우주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동안에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 속에 그 천지우주가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합해서 새로운 우주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 위격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원천 회귀가 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정말 이걸 구조적으로 먼저 틀이 있어야지 천부경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구조적인 틀이 이게 이 안에, 그러니까 이 81자 안에 이 구조적 틀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면은, 풀어보면은 카발라 철학이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철학은 중국 철학하고도 막 엄청 틀려요. 사람들이 주로 중국의 그 철학적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종속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의 그 철학의 그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고유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철학이 세계 철학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한국 철학 안에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합해서 융합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들이 우리 한국 철학 안에 이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천부경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는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이걸 요거 하나로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를 세부적으로 쪼개야지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부분이 세부적인 우주구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쪼개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구조가, 아찔로트, 부리아, 옌찌라, 아시아로 이렇게 나갈 때에 이것이 이 아찔로트에 이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천세계가 있다는 원천세계. 그러니까 이게 원천세계 이쪽을 가리키는 거죠, 이쪽.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그렇죠.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놨지 않았습니까? 제가 색깔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춰놨으니까. 그 다음에 서천세계, 후천세계, 중천세계를 아찔로트, 부리아, 옌찌라, 아시아.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유대밀구에서는. 쟤는 이제 우리 그 동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이런 구조로 10개씩 또 쪼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라고 하는 무의 아인이 있고 우주의 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알이란 말이에요. 우주 알이 있어가지고 이게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이게 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알이잖아요. 알. 그래서 이게 아인소프라는 건 뭐야? 새가 날아가는 게 아인소프라고 그랬잖아요. 소프라는 말이 궁이와 소이에서 소이가 새라고 그러죠. 새. 궁이는 뱀이고 용뱀이고, 그러니까 이게 궁이에서 소이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이에서 소이가 이게 날아오르는 그런 상. 그러니까 날개 달린, 이때 상은 날개 달린 뱀상이라고 그러죠. 상 자체가. 그 다음에 이때는 뱀의 알에서 그 봉황의 알로 이제 새의 알로 바뀌면서 새 알에서 이 알을 깨고 날아오를 때가 바로 아인소프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국에서 아인은 태극이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발전해 나오는 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이 그 기운으로 에너지로 전개를 하다가
실물적 그 세계의 원천 세계에 있어서 어떤 실제적 형상을 드러낼 때가 무한의 빛이다. 무한의 빛이다. 빛을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머네이션이라고 해서 빛을 무한의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 원천 세계에서 그럴 때 이게 제가 I는 1, 2, 3이고 아인소포는 4, 5, 6이고 숫자로 볼 때 아인소포 오르는 7, 8, 9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으로 이렇게 저기가 종결이 되는 거죠. 이것도 1, 2, 3 I는 아인소프는 4, 5, 6 숫자로 보면 7, 8, 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 그 동양에서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8개로 표현한단 말이야. 8개. 그러니까 이게 9개잖아요. 9개니까 여기 저 보시면은 이게 이제 8개란 말이에요. 8개 8개잖아요. 8개 이렇게 8개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는 8개 1, 2, 3, 4, 5, 6, 7, 8, 9 8개로 하는데 근데 군대 왜 8개로 하냐면 이게 9개고 중앙이 있자. 중앙까지 해서 9란 말이에요. 그래서 9개의 그래서 구궁도 개념이 되는 거죠. 9개가 되는 거지 사실. 이게 9개라고 이게 사실은 중앙이 있죠. 중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팎연 환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안팎연 환인에 대해서 안팎연 환인이 첫째 환인이라고 그랬지. 안팎연 환인이 그러니까 여기 구조상으로 이 첫 번째 아인이 바로 안팎연 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1, 2, 3에 해당되는 게 안팎연. 근데 사실은 1 그 자체가 안팎연 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연 환인, 환인이라는 게 R이라고 그랬죠. R. 그래서 그 안팎연 환인인데 그 안팎연 환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유일신이 돼서 유일신으로서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죠. 우리 한국 사상도. 그래서 유일신이 400력을 제가 이게 세피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세피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400력을 뭐 시베리아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이게 인간적인 역사적 해석이고 제가 뭐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거는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저의 철학적 연구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시는 전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게 사파라예요. 이게 사파라고 이게 세피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드는 사바라는 개념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바나 사파라나 세피라나 같은 개념. 사바세계다 뭐 그런 게. 이게 하라고 왜 라를 하로 되냐?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뭐 설명할 건 없고 그것까지. 같은 개념 계열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400력 이게 400력이죠. 이게 400력이 그런 개념이에요. 400력. 그래서 이 세피라 요거 하나하나가 세피라라고 그랬죠. 이 구 하나하나가 세피라예요. 세피라.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피로 요 세피로트는 10개의 세피라를 가지고 있는 거라요. 그러면 여기서 400력. 그러니까 지금 환인이 지금 세피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피라. 그렇죠. 400력. 그러니까 세피라들의 속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구란 말이에요. 구. R. 천에, 400력의 천에 있으면 홀로 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안팎연 환인이 신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족이 천선민족이라는 게 원래 유일신 안팎연 환인이 우리의 혈통의 첫째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천선민족이요. 우리 한국인들을 괜히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민족을 왜 천선민족이냐? 한민족은 천선민족이라고 할 때 천선민족이 이제 천손 하늘이 선택했다 여러분은 하잖아요. 하늘이 선택했다 천손한다 천손민족이다 할 때 천손이야. 이렇게도 되지만 보통 천손할 때 천손 하늘이 천손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라니까 이게 그렇게도 이제 하늘의 자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선민 사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선민이다라는 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선민 하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하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선민이에요. 우리 민족이. 근데 이게 우리를 또 하늘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유일신 우리 그 한민족의 첫 번째 그 씨앗이 뭐야? 그 처음 종조가 이 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천선민족이에요. 그래서 왜 선민이라는 거를 여기서 또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민족이요. 예? 이게 써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첫 번째 환인이 첫 번째 그 원천의 알이란 말이에요. 원천의 알에서 시작한 거야. 이게 첫 번째 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환인이 그 광명으로 우주를 비추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가정 자체가 아인에서 아인소프를 거쳐서 아인에서 1, 2, 3에서 아인소프를 거쳐서 4, 5, 6을 거쳐서 아인소프 오르다 7, 8, 9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인소프 오르다. 그러니까 아인소프 오르라는 이 오르라는 말 자체가 빛이라는 말이잖아. 무한의 빛이잖아. 무한의 빛. 이 광명이라는 뜻이야. 이 오르가 제가 삼조고라고 그랬죠. 삼조고. 그러니까 광명을 뿌리는 그 태양을 그 무에 있는 그 무의 세계에 있는 그 새 봉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검은새가 돼서 그 현연한 사람은 현조라고 하는 게 현조. 그래서 현조. 그리고 우리 그 여러분이 그 천자문에 보면은 천자문 보면은 천지현황을 하지. 천지현황할 때 말. 우리 하늘은 검다. 하늘은 검다 이란 말. 아니 이거 듣자 하나들이 왜 검어? 하늘이 푸르지 왜 검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천은 하늘이 검다는 뜻이잖아. 하늘은 검다. 하늘이 왜 검어? 아니 그러니까 이 이유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하늘이 왜 검은지. 이게 아니 밤이니까 검은 거 아닙니까? 또 우주로 나가면 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늘은 검다는 건 공의 세계, 무의 세계, 현의 세계의 하늘이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의 세계란 말이야. 공의 세계고. 그 세계는 검은 세계란 말이에요. 왜 검다고 하냐면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은 바다인데. 근데 그 안에서 그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잡아 당기면서 이 알이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늘은 검다는 그 검은새. 이때 봉황은 뭐예요? 검은새가 되는 거예요. 검은새. 그런데 그 검은새인데 그 무로부터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우주 세계로 방출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삼조고야. 삼조고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의 발이 달렸다. 그래서 세계의 발이 세계의 발이 여기서 일석삼극이 세계의 발이지. 여기 석삼극이라는 이게 세계의 발이라는 뜻이야. 세계의 뿌리라는 뜻. 세계의 뿌리가 발은 뿌리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세계의 발이 그 무의 세계에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삼조고 검은 현조가 그 무의 세계로부터 빛을 끌어올려서 빛을 우주 세계로 방출을 하니까 이게 삼조고의 모습, 그 상 자체가 삼조고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아인소프 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자도 오르 할 때 오르라는 게 오르 할 때 오가 까마귀 오자를 쓰잖아요. 우리 까마귀라고 할 때 까마귀 오자 쓰잖아요. 이게 오르라는 게 일자예요. 이게 날일자를 르르 읽는다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들어가 있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본태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한의 빛이 아인소프 오르가 본태양이에요. 이게 본태양이 떠오른 거란 말이야. 어디 떠오르냐면 중천에 떠오른 본태양을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천에 본신 본태양 있잖아요. 본신 본태양이 이 본태양이 그 무의 그 바다로부터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거라고. 떠오르면서 광명을 비추는 상인데 이것을 이제는 여기서 광명으로 우주를 비춰 권력을 가졌고 만물을 장생케 돼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길러낸다고 하는 거죠. 이 에너지가. 그렇죠. 우주를 비춰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계속 이 우주의 그 무한한 에너지가 계속 비추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래야지 우주가 존재하는 거야. 이 빛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주 근원으로부터 계속 빛이 나와야지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환희는 쾌락으로 돌아다니며 길을 얻었다. 그리고 길을 얻었다는 게 무한의 바다로부터 길을 얻은 거잖아요. 자연을 좋아하여 드러내지 않고 자연을 좋아했다는 건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는 이쪽 성경 쪽 이쪽 기독교 쪽에 야훼가 그게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그게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는 뜻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 그게 우리말로 자연이야. 그게 자연.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자연을 좋아하여 드러내지 않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였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곳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자연 법칙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동담동녀 800을 흑수백산에 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남동녀 800이라는 게 뭐야? 어린 아이와 어린 여자아이, 어린 남자아이 8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마고성에도 어떻게 됐어요? 4명의 그 천인과 4명의 천녀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4명의 그러니까 4명의 천인과 4명의 천인 이렇게 8수로 돼 있잖아요. 8로. 여기도 8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동남동녀로 돼 있잖아요. 동남동녀. 왜 동남동녀겠어요? 왜 동남동녀? 그러니까 왜 동남동녀? 일단 8이라는 거지. 왜 8이 되겠어요? 그게 8개. 그게 8이라는 게 8개야. 이해가 되죠? 이 8개가 8수잖아요. 8수. 요걸 얘기하는 게 하나의 세계가 열렸는데 그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8명으로 표현하는 거야. 8명. 자, 8.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사실은 9잖아요. 8인데 사실은 9잖아요. 가운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안팎의 환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있어서 나가면은 8수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8수. 8. 그러니까 여기도 8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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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게 구조가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양에서는 뭘로 한 거예요? 바로 이 세피로트를 8개로 한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8개의 형상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이 세피로트를 뭘로 한 거예요? 세피로트를 이 세피로트가 카발라의 세피로트가 8개야. 동양에서는 8개. 이해 되시죠? 근데 왜 동남동녀라고 하냐면은 왜 마고성에서는 4사람의 하늘 사람과 4사람의 하늘 여자가 있다. 이쪽에 성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동남동녀라고 그래요? 원래 이 원천세계는 이 우주의 시작이잖아요. 우주가 태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가 태어나서 이 알을 깨고 나오면은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 그러니까 동남동녀라고 하는 거예요. 동남동녀는 뭐 어리다는 얘기지 아직. 그렇죠? 어리다는 얘기잖아요. 어리다는 얘기는 뭐야? 그 우주가 어린 우주라는 뜻이야. 이 동남동녀라는 표현 자체가 동남동녀 요거 자체가 우주가 아직 환인이 창조한 우주가 아직 어린아이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성숙시킨다고 그랬죠. 제가 이 과정 자체가 인간을 길러 양육해내는 과정인데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가 원천세계에서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요때 태어난다. 요때 몸이 만들어져서 육수에서 항상 몸은 육수에서 만들어지고 출수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 육수가 여기 일수란 말이에요. 여기 선천세계 일수란 말이에요. 요때가 그러니까 동남동녀라고 하는 어린아이로 나왔으니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몸 안에서도 이 원태극이 돌아와서 여러분 몸 안에서도 그 아이가 만약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동남동녀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서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그 새로운 우주가 태어날 때 어린 우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인간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 몸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그 어린 우주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 아사달 뭐 할 때 조선이란 말 자체가 이게 새벽 줬잖아요. 새벽에 뭐요? 새벽에 그 알이라는 얘기야. 새벽에 그 알로부터 태어난 그 물고기가
양이 되었다, 물고기가 양이 된다, 그 과정이 조선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게 또 물고기가 양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의 형상이 물고기 형상에서 양의 형상으로 이게 전개된다. 그것이 하나의 새벽에 있는 그 새벽에 빛나는 그 알이다. 이 조라는 뜻은 새벽에 빛나는 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우주가 새벽의 우주, 막 태어나는 우주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남동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동녀, 괜히 그냥 동남동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마고신화에서 보편적인 말로 천인과 천녀로, 천인이 아니라 천녀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천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근데 여기 천나무로 안 하고 천녀로 했을까요?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800이라는 건 그래서 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세피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세피로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로써 환인도 1000개 거주하며 무리를 감독하며 불을 피워 음식을 익히도록 가르쳤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는 흑수백산에 내려오게 되는데, 흑수백산이 어디다? 그래서 이 흑수라는 게 왜 흑수예요? 이 무라는 곳, 공이라는 곳, 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주가 처음 터져 나올 때에 그 무한의 그 바다물, 그 생명수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흑수라고 하는, 왜 검은 물이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현연한 세계 속에서 그 하늘의 검은 세계, 하늘의 그 무의 세계에서의 그 물, 창조의 물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흑수라네, 흑수. 백사는 왜 그래요? 거기서 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 세피로트가 전개가 될 때에, 여기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세계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하얀 빛을 뿌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에, 그 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돌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금 일석삼극이라고 할 때, 일석삼극의 삼극이 산이다, 산. 자, 하나이면서 세 개가 바로 산이라고요. 산. 우리가 산이라는 말을 표현을 쓸 때, 이 산은 올라오는 거, 나가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방출해 나가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의 돌, 일석삼극 할 때, 일석삼극으로 방출해 나간다. 일석삼극으로 뭐가 방출해? 일석삼극으로 방출해 나가는데 뭐가 방출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본 태양이 지금 방출해 나가고 있으니까 일석삼극으로 빛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일석삼극으로 올라갈 때에 일석삼극 하나가 세 개로 나갈 때 빛이 방출할 때, 지금 일석삼극 할 때 그 일석이 제가 원래 돌이라고 그랬죠. 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고인돌이라고 그랬죠. 일석삼극, 이 고인돌, 여기 있죠.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일석삼극이야. 일석삼극이 이거가 방출해 올라오는 게 요게 산이란 말이야, 산. 이게 산이죠? 이게 산이란 말이야, 산. 그러니까 가운데 요게 있는 걸 이렇게 세워놓으면 기둥이잖아. 가운데 있는 게 뭐야? 이게 천지인이란 말이, 위에 올라 있는 게 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는 천지인 이렇게 된다. 천지인. 그러니까 두 개가 꼬여가면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 방출. 이렇게 빛이 쫙 뻗어 나가면서 12황도. 그러니까 12개의 어떤 그런 12지지 세계로 이렇게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게 빛이 방출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돌이잖아, 돌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산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일석삼극이 산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올라오는 걸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산 아래는 뭐였어?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잖아. 그 계곡이 뭐야? 계곡이 그게 바로 마이너스 네거티브 에너지잖아요. 네거티브 에너지가 바로 무야, 무니까 그게 공이고 현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흑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물이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어서 계곡에 물이 차 있는 거고, 산은 돌산,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물 이렇게 돼 있어서 흑수백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흑수백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주의 창조의 에너지가 물로 변해가지고 천일생수해서 그 가운데서 그 돌이 빛을 방출하면서 세 개로 쪼개져 나가면서 전개돼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마치 흑수백산으로 구체적 형상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자연물로서 표현한 게 그 바로 흑수백산이. 이 흑수백산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도 뭐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몸에도 원천세계로 회귀를 할 때는 흑수백산이 생기게 돼 있다. 흑수백산이.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흑수백산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원래 이 원천세계 흑수백산을 구성을 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서도 중천세계에 와서는 흑수백산이 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흑수백산이라는 게 그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백산을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 왜 백두산이라고 그래? 두가 머리 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백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백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산이 뭐 이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우주가 나갈 때 어려요? 여러분 머리, 두뇌, 브레인, 송가채 있는데, 송가샘이 있는 데에서 산이 올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산이. 그러니까 제가, 그림에, 항상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산 모양 있죠, 산. 요 산을 얘기해요, 요 산. 요게 봐, 여기가 흑수백산이에요. 그럼 흑수백산이 나오는 것은 육수부터 흑수백산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6번째 세피라부터 흑수백산이 구체적 형상을 가지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수행 원리가 이 천부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되는 수행 원리 자체도 천부경 안에 포함이 돼 있다의 그 얘기. 이게 단순히 우주 구조와 메커니즘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천부경은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 자체가 여기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신화적인 이게 신화적이지만 흑수백산에 나온 애들 그 백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아래 그 백두산 가면 여러분이 천지 있잖아. 천지 그 백두산의 백록담 그게 바로 흑수야. 흑수. 예, 되죠. 그게 흑수야. 백두산의 그게 형상화된 흑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백두산은 우리 저기다 뭐 저기 하는 그런 숭배 사상 자체가 뭐야?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투영이 돼서 그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흑수백산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흑수백산은 바깥에 자연물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몸 안에 흑수백산이 또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환인도 청개서 거저 물을 감다 불을 피워 음식을 익히도록 가르쳤다.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불이 올라왔잖아. 번태양이 올라오니까 번태양이 불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사람들 우리가 그 불을 피워서 음식을 먹는 걸 가르쳐 줬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원시인들이 옛날에 불이 없으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도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다가 전수해서 그걸 우리 동양에서 뭐 수인씨라고 그래. 수인씨 불을 이렇게 사람한테 이제 전수를 해서 이렇게 익혀 먹는 걸 가르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상징적인 말이에요. 불을 피워 음식을 먹도록 가르쳤다고 하는 거는 그 원시인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도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이것까지 설명하자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뭐 원신 우리가 사람이 신으로 천상에서 지금 천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뭐가 불을 피워서 음식을 익혀서 먹겠어요. 이게 다른 이치를 가리킨 거예요. 자, 그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역사적인 원시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맨날 냉대에서 자고 뭐 그렇게 하고 불도 없이 그러니까 살있는 짓을 먹고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불을 먹었다? 음식을 먹게 했다?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 유치한 사고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신화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이것도 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황국이라고 해서 이때 안팎연이라 칭했다. 이런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안파견환이 이렇게 해서 이 안파견환이니 그러니까 처음에 안파견환이지 우리가 환인계보가 어떻게 됐어요? 환인계보가 첫 번째 안파견환이 혁서환이 혁이 뭐야? 혁이 불굴혁자잖아. 불굴혁자인데 불다는 거 이게 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는 말을 안팎에 혁서라는 거 불이라는 말 대신에 한자의 뜻을 가져다가 쓴 거라고. 불다. 근데 우리는 불다라는 말을 써. 불다. 불굴혁. 불이구나. 그래. 이게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생수 지생화 뭐해서 불. 거실이. 야, 이것도 이제 거실이라는 게 뭐 이리 이게 뭔가 이게 열매가 익었잖아. 이런 식으로 불이 있었고 열매가 익었잖아. 이게 숨어져. 주 불굴주자잖아. 이것도 불굴주자. 그러니까 불이라는 뜻이잖아. 이것도 불. 그렇죠? 석재임은 뭐예요? 제석천이라고. 인드라 천신. 이건 번개를 뜻한다고. 번개. 그다음에 구울리는 뭐예요? 이거는 산새잖아. 산새. 언덕에 있는 새라는 뜻이잖아. 언덕에 새가 올라왔다. 자, 그러니까 6대 구울리는 뭐예요? 이게 봉황의 알이야 왔다. 봉황이다. 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파는 일은 첫 번째는 안파는 뭐예요? 뱀이고 여섯 번째는 구울리는 새다. 그래서 뱀과 뱀과 봉황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봉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 자체 안에 그러니까 구울리라고 하니까 언덕에다 새가 산새란 뜻이야. 산새. 산 위에 지금 산이 어려서 흑수백산에 올라와서 백산 위에 새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가 있으니까 뱀이 지금 새가 됐잖아요. 뱀이 새가 됐어. 그때가 어때래? 6대라는 게 6대가. 그러면 그 다음 지일이라는 건 뭐야? 이건 지식의 나무잖아. 지식의 나무. 지혜잖아. 지혜. 리라고 들어가 있는 건 다 뭐야? 가을이라는 뜻이야. 열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다 요 안에도 그냥 한자 이렇게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불로 들어왔다가 불이 번개로 변한다며 이 새가 이렇게 된 거야. 요 가정의 이제 해석을 다음 또 복잡해지게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핵심으로 보는 건 뭐야? 뱀이 새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뭐예요? 일일 때는 뱀이고 6일 때는 새예요. 봉황이야, 봉황. 자, 그래서 조그만 뱀이 어때? 용으로 자라는 거죠. 뱀이 용으로 자라는 뱀용이고, 일로부터 뱀이 조그만 뱀.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일종의 물고기라고 하면 물고기가 용으로 자라서 뱀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뱀용, 봉황, 이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뱀이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일종의 뱀의 알이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수는 뱀이고, 육수는 봉황이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 원천은 뱀이잖아, 처음. 그런데, 원천의 육수 봉황이 될 때 선천세계에서는 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봉황이 육봉황이 되는 얘기 봉황의 알이 될 때 육봉황이 될 때 얘는 뭐 일뱀이 돼가지고 얘는 일뱀이 되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도 육봉황 일뱀이 계속 가잖아요. 육봉황 일뱀이. 얘가 그럼 뱀이 다시 얘는 봉황이 되고, 그럴 때, 얘는 또 뱀이 되고, 얘가 봉황이 될 때, 얘는 어때? 얘도 또 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가 봉황이 될 때, 얘도 뱀알이 됐어, 아인. 그러니까 요 일뱀이 여기로 왔잖아요. 이게 뱀이죠. 뱀알이구나. 육봉황. 그러면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육봉황이 되는 거니까. 자, 이 구조로 보면 육봉황에서 시작해서 육봉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걸로 딱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과 봉황으로 되는데, 뱀과 봉황으로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궁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은 뱀이고, 을은 새잖아. 그런데 우리가 궁이는 뭐예요? 궁이라고 할 때 이 궁이가 마고성에서 궁이는 뭐예요? 궁이가 원래 그 하늘국자 쓰니까 궁자가 들어가니까 그 뱀의 굴에 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궁이와 소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궁이와 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고성의 궁이와 소이가 궁을이구나. 그렇죠? 소이는 뭐예요? 소이라고 하는 것은 새집소자잖아요. 새집소자. 그렇죠. 새집소니까
아, 이게 궁이와 소위가 여기 계속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궁이가 소위가 되고, 다시 그 소위가 궁이가 된 뒤에 궁이의 포지션에서 다시 윗격에서 다시 또 궁이로 나가고, 이렇게 뭐예요? 그 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뱀이 봉황으로 된데 이 봉황이 뱀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봉황으로 날아오르고 다시 뱀 속으로 들어갔다 봉황으로 들어갔다 다시 뱀 속으로 들어갔다 봉황으로 들어갔다 뱀 속으로 들어갔다 봉황으로 나갔다 해서 궁극적으로는 봉황으로 나가는데 끊임없이 봉황이 어떻게 돼요? 뱀에서 봉황으로 들어가고 봉황에서 봉황이 그러니까 뱀에서 봉황이 돼가지고 봉황이 될 때에 다음 차원 세계로 들어가서 그때는 또 뱀의 알로 들어가는 것이고 뱀의 알이 또 자라서 봉황이 될 때에 그때 또 뱀알로 들어가는 뱀알로 또 변성이 되는 거 이렇게 봉황과 뱀의 그 계속 이 돌아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궁이와 소위의 이런 그 운행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게 마고성에서의 궁이와 소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네. 궁이와 소위가 계속 궁이와 소위 하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뱀에서 뱀, 봉황, 뱀봉황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서로 겹치면서 얘는 봉황이니까 봉황으로 계속 날아가고 여기는 또 뱀이 또 겹쳐서 가잖아요. 이렇게 뱀이 또 겹쳐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궁이와 소위의 운동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아,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환웅이다. 환웅. 그럼 환웅이라는 게 뭐냐? 환웅이라는 게, 이 환웅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환이라는 건 알이다. 그런 뜻이야. 아, 환은 알이구나. 환은 알. 그런데 웅은 뭐예요? 웅이라고 하는 것은, 웅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궁울이잖아. 웅 한자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 아, 이거 활갱자잖아, 활갱. 이거 세추자잖아. 아이, 이것도 궁울이구나. 이것도 궁울이요. 그래서 이것도 궁울이요. 웅자도. 그러니까 뭐요? 환웅이라는 게 뭡니까? 알이, 환은 알이니까, 알에 궁울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게 이게 환웅이구나. 그러니까 여지점이 환웅이고, 여지점이 항상 봉황과 뱀이 이렇게 같이 종존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원래 안팎연 환인에서 7명이 있었잖아요. 7명이 있었고 여기서 환웅이 시작되는 거. 환웅은 뭐요? 봉황이 뱀이 되고 뱀이 봉황이 되고 뱀이 또 봉황이 다시 뱀이 되고 다시 뭐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환웅이 이게 이 과정이 환웅이요.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요게 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선천, 후천, 중천으로 내려가는 뱀이 봉황이 되고, 봉황이 다시 뱀이 되고, 봉황이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교차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 환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그러면 환웅이 그럼 18명인데 18명의 환웅이라고 우리는 기록을 했잖아요. 자, 그럼 7명 환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7명 환인은 안팎연 환인, 혁석, 오실이, 주우양, 석재임, 구울리, 주일이니까 이걸 이제 개념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안팎연, 일수 원천의 1이 안팎연이고, 원천의 2가 혁서고, 원천의 3이 고소리, 원천의 4가 뭐야? 주우양, 원천의 5가 석재임, 원천의 6이 구울리고, 원천의 7이 지휘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1수에서 7수까지 원천세계 1수에서 7수까지 명칭이 7대 환인으로 표현한 거고, 그럼 이런 사고를 확대해 나가면은, 환웅이라고 그러면 원천 7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천, 후천, 중천으로 내려가는 이 세피라의 그 흐름을 환웅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 커바란으로 시작하잖아요. 1 커바란, 2 커블리, 3 우야고, 4 모사라, 태우이, 다이발, 거련, 안부련, 양운, 갈고, 거야발, 구무시, 사바라서, 가우지, 치에특, 축다리, 혁다세, 거불단. 이렇게 쭉, 이렇게 커발라자, 커발왕, 커블리, 예, 여기 뭐, 거불단. 자, 우야고는 뭐 우측으로 가는 예수 개념이라면 야소, 모사라는 마사라, 그러니까 마로 나가고, 태우이는 뭐야? 태우이. 요런 왜 다이발이라고 하는지, 이게 이런 게 그냥
한자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발음을 차용한 것도 있고 그 뜻을 차용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가령 이 다이발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차용한 건데 몸이 나왔다는, 이것도 육수니까 몸이 나왔다는 뜻이야. 이 한자를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괜히 한자 여기는 왜 기르는데 왜 구름이냐, 기르는 구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뜻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진 않았고 뜻을 가져온 거예요. 양호는 이렇게 이름이 틀리단 말. 이게 이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이치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18명이잖아. 18명이 어디서 나온 거야? 18명이. 그래서 이걸로 딱 보면은, 자, 이렇게 이걸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거를 이제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요 하나로 통합해 버린 거야. 하나로 통합을 할 때에 일단은 요게 1 2 3 4 5 6 7 7명의 환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7명의 환인의 7번째가 첫 번째 환웅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보면 쥐위리 환인이라는 게 단인이 돼 있는데 이 쥐위리 환인이 거발환이 되는 거예요. 거발환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환인이 첫 번째 끝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인 쥐위리가 곧 거발환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8개가 됩니까? 아니 이거 세보면 18개예요. 하나, 자 여기까지였죠. 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6개 그러니까 7제부터 시작하니까 요걸 딱 하고, 자 그럼 내려가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것도 요 밑에 거는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요거고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제 환웅이, 요게 환인, 마지막 환인이라고 보면 요게 이제 새로운 환웅이. 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러니까 3, 6, 18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18.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마지막 7번째 환일, 첫 번째 거발환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18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게 여기서 끝이고 여기서 시작할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게 바로 환웅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 과정이 환웅의 과정, 이 과정에 세피라를 옮겨오면은 계속 옮겨오는 과정이, 이것이 환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주의 원천의 무한의 빛이, 우주 원천의 무한의 빛이 뭐예요? 우주 원천의 무한의 빛이 방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주 원천의 무한의 빛이 방출해서 어떻게 선천 후천을 거쳐서 사람 속으로, 사람의 중천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군으로 나오는 과정. 당군으로 나오잖아요. 그 환인과 환웅과 그다음 뭐가 있어요? 당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6번째 나온 7번째가 바로 당군인데, 이 당군이 나오기까지 환웅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게, 우주 원천의 무한의 빛이 방출해서 선천 후천을 거쳐서 우주를 거쳐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람 속의 중천 세계로 들어와서 그 빛이 사람 속에서 당군으로 환생하는 게, 당군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것이 바로 환웅이라고 하는 거. 환웅, 이것이 바로 환웅이다. 우주 원천의 무한의 빛이 방출이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 성령이다, 성스러운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스러운 영이, 우주의 본체적인 하나님의 영이, 환인의 영이 어떻게 해요? 빛이 돼서, 빛으로 방출이 돼가지고
우주를 거쳐 들어오면서 선천과 후천 우주를 거쳐 들어오면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인간 속에다가 자신의 형상, 이 환인, 바로 안파견 환인, 이 환인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속에서 각인해 들어가면서 이것을 태어나게 할 때, 그 당군으로 태어나게 할 때 그 중간 메커니즘을 바로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뱀이 봉황이 되고 봉황이 뱀이 되고 이렇게 계속 오는 이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삼국유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환인, 환웅, 당군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환단고기에서 뭐예요? 7명의 환인과 18명의 환웅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당군은 누구겠어요?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인중천지일이 돼서, 인중천지일, 그러니까 바로 이 천부경에 나오는 인중천지일, 바로 일로 나오는 그 존재가 바로 당군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사람 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나오는 그 절대적 존재, 그 우주적 존재가 바로 이때 우주 창조, 사람을 창조주로 만들다고 할 때 이게 창조주가 당군이란 말이야. 당군. 그러니까 당군은 누구예요? 당군은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군은 뭐예요?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당군이라는 개념이 뭐 어떤 개념인지 아셨겠죠? 그러니까 당군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라는 그 개념들은 우리는 천손민족이고 천손민족이에요. 아니 천손민족이 뭐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 뭐 땅덩어리에서 그게 천손민족입니까? 이 우주 전체가 천손민족 건데 뭘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뭐 여기 우리 땅은 여기고 옛날에 여기는 우리 땅이었고 저기 땅이었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구 전체가 당군의 소유인데 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바라보는 역사죠. 제가 바라보는 역사고, 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역사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뭐 제가 알아서 하시는 일들이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환인, 환웅, 당군이 어떤 것이고 어떤 존재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당군 아사들, 조선 아사달이 어리라는 것도, 조선 아사달이 어리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아사달이 어리에 있는 거예요. 조선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당군이 나왔을 때 조선 아사달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조선 아사달은 사실 새로운 우주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세계, 열리는 우주세계, 당군에 의해서 열리는 우주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자꾸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시간을 저기 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잠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DNA 코드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DNA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DNA 코드가 있다가, 그러니까 천지가 합한 거죠. 천의 DNA와 지의 DNA가 합하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요게 합해져 있는 게. 그러다가 요게 천의 DNA가 갈라져 나가서 여기 또 복제가 되죠. 요게 바로 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통으로 나가는 거는 천이고, 요 계통으로 나가는 건 지구나, 이렇게 갈라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선천의 천은 이게 선천이지, 천천. 그러니까 여기는 후천. 이렇게 갈라져 나간다는 건 발산하기 시작한다는 이게 선천. 그러니까 요쪽 계통으로 나가는 건 선천, 요쪽 계통으로 나가는 건 후천이야. 그러다가 갈라진 것이 다시 합쳐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갈라져 나갔다가 다시 갈라져 나간다, 그러다 갈라져 나갔다 다시 합쳐 들어온다,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합쳐져 있는 거는 원천이고, 갈라져 나간 거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건 선천, 저쪽에서 볼 때 왼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후천, 이렇게 두 개의. 그래서 여기도 나무를 보면 어떻게, 나무도 지금 DNA 구조로 돼 있지. 했다, 두 개의 나무가 갈라져 나가는 것이, 하나는 선천으로 갈라져 하나는 후천으로 갈라져 나가는다. 이것이 바로 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나무, 바로 두 개의 유전자 코드, 바로 그 유전자 실. 그렇죠. 실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 두 개의 나무로 갈라져 나가다가
갈라져 나가서 다시 하나로 합해져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로 갈라져 나가서 다시 하나로 합해져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원천이 다시 구성이 돼. 그럴 때 우리는 천부가 뭐다? 그러니까 천부라고 하는 걸, 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적이라는 뜻이야. 부는 뭐예요? 아, 부는 코드다. 코드. 코드? 아, 이게 코드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 유전 코드다. 유전 코드. 유전 코드. 자, 유전 코드는 뭐예요? 유전 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주 아래 담겨 있는,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 코드, 유전 코드예요. 우주 아래 담긴 하나님의 환인의 우주 유전 코드야. 인간으로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면, 우주 아래 담긴 환인의 유전 코드가 부란 말이야. 그게 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뭐야? 천부 3인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건 뭐야? 환인의 유전 코드를 가지고 왔다는 거지. 이렇게 유전 코드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게 천부. 그래서 여기서 천부의 부가 뭐야? 천부경이 뭐예요? 천부경이 그러니까 환인의 유전 코드지. 환인의 유전 코드, 하나님의 유전 코드를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러분 몸 안에 환인의 유전 코드가 담긴 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전 코드가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알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태극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몸속에 알이 생성되잖아 지금. 원태극이 생성되기. 이게 알이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유전 코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코드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돌 세 개에 새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돌에 새겨졌다. 돌에 새겨진 유전 코드가 있단 말이야. 돌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유전 코드란 말이야. 유전 코드. 그러니까 우주의 첫 번째 알에는 그 작은 알 속에 우주 정보가 다 담겨 있어.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정보가. 그게 바로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몸속에서 자라가지고, 그 안에서 뭐예요? 환인이 형상화되면서 나오면 그게 단군이란 말이야. 그 과정이 쭉 내려오는 게 환웅의 과정이고. 그래서 위에서 계속 무한의 빛을 방출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서서히 여러분 안에서도 본태양이 생성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우주의 빛을 방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빛을 방출한 상제 조림하는 게 있고, 비추어 내려오는 게 있고, 여러분이 뭐예요? 반조, 대비추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빛을 대비추는 것이고, 여기는 비추어 내리는 것이고, 여기는 비추어 내리면 어때요? 여러분은 이 빛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성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서 생성되는 존재는 다시 빛을 대비춰 나가겠죠. 이 우주로. 비춤과 대비춤의 과정이 조와 반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운동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가 신이 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비추는 행위, 원천으로부터 비추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안에 태양으로 형성해서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대비추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견성성불. 견성,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그 빛을 견한다는 건 비춘다는 뜻. 다시 대비춘다는 게 견한다는. 보는 거는 관이고, 비추는 건, 다시 대비추는 건 본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얘도 본태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그냥 본태양이 형성이 된다. 그래, 본태양이 떠오를 때,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본태양이 떠오를 때 인중천지일이 된다. 그런 얘기 되죠. 자, 오늘 시간 많이 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